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은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나의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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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적지 않은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성경에 보면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개인 예배를 드림으로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고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세 사람의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성막이 없던 시대니까요,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또 죄 없는 죄수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가 참 귀하게 쓰임받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막이 있던 시대였지만 사울왕에게 쫓겨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기록이 시편에 수많은 찬양과 기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훌륭한 임금으로 쓰임받았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성전이 있던 시대에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는 곳에서 가정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시대를 밝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죠.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어서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낙심과 소망입니다. 왜 낙심의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때가 되면 시온의 대로를 가득 메우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적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낙심스러운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심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문제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로부터 이 소망은 출발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예레미야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멸망의 원인인 죄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 즉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문제가 내 죄 때문이라고, 예루살렘의 패망과 이런 엄청난 재난이 내 죄 때문이라고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1장 20절에 보면 나의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해 주는데 우상숭배의 죄, 간음의 죄, 그리고 경제적인 부도덕한 상행위,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죄, 죄를 지어도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하는 이 죄가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였던 것인데 예레미야는 이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끌어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성직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죄를 촉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들, 아주 날카로운 분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따뜻한 제사장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나가던 제사장처럼 예레미야는 백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누구 탓하지 않고 내 탓이요. 교회의 문제를 누구 탓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가의 문제를 누구 탓하지 않고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소망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둘째로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예레미야에가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23절에 오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예배가 폐해진 것을 볼 때 낙심이 되오나.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 문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할 때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죠. 망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것이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묵상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 언약적 사랑, 깨질 수 없는 언약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우리가 언약이 회복되면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언약적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궁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아끼듯이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다른 의미의 또 하나의 사랑이죠. 이 긍휼이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그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오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2장 19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기도할지어다. 이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3장 23절입니다. 아침마다 소망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인데 이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아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밤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밤에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아침, 그 소망의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예레미야처럼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조국의 문제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이 어두움의 밤을 하나님은 소망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밤처럼 어둡지만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망의 아침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밤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